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45년 7월, 여전히 일제의 암흑기가 계속되던 그때에 한국의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제의 폭압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4명의 장로가 피택되었고, 그달 29일 주일 이들을 세우는 장로 장립 취임식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틀 뒤인 7월 31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세문안교회 당회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보름 앞두고 있었던 세문안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날을 꿈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당회를 교회가 이처럼 재개했다는 것은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의 강점기에, 심지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하나둘씩 그 권력 앞에 굴복해 갔던 그때에 이처럼 이 땅의 처음 교회 세문안교회는 그 어둠 같은 날들에도 반드시 기필코 광복, 빛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꾼, 새 사람을 세우며 새로운 날을 도모하는 모임을 그처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문안 성도 여러분, 과연 75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보름 뒤면 우리 민족이 해방하는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같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은 대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노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일제 강점기와 같이 당시 로마 제국의 폭압에 시달리고 있었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AD 64년경은 그 당시 악명을 떨쳤던 로마 황제 네로가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원인모를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불안하게 되자 네로 황제는 그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이 하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가차없는 박해와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말미에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처럼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은 없겠지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것도 전부 다 맡기라. 그 염려가 크든 작은 염려이든 염려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던져버리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멀리 던져버려라. 즉, 내 손에 쥐고 있지도 말고 내가 또 언제든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놓아두지도 말고 내게서 아주 멀리,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떼어내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원어상 돌보신다는 말에는 염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려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함께 염려만 해 주어도 그 사실이 참 감격스럽고 이미 많은 위로가 될 텐데,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염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이든 아니면 대의를 위한 것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염려되는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 염려 자체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가 무엇이든 또 어떠한 것이든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어서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가만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도 바로 다음 구절인 8절 말씀으로 가보면 갑자기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과 마주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한참 뒤도 아니고 그 다음 장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와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것도 강한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나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사자 앞에서도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과 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바짝 붙여놓고 함께 읽으면 이것이 과연 마음 놓고 맡기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인지 여간 헷갈리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8절의 말씀은 여기 8절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인 9절의 말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즉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대적 마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상은 대적 마귀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인 10절에서 우리가 그토록 근신하고 깨어 굳건히 지켜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굳건히 지켜야 할 그 믿음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 대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이미 끊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새 것처럼 이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갈라져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을 다시 그 갈라진 틈을 하나하나 메워서 새 것처럼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힘이 다 빠져버려서 마치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도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첫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나열된 4개의 단어들은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의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보다 더 강한 힘, 또 더 예리한 지혜를 소유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또한 우리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싸우는 상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방법은 공격당하는 족족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어맞고 수없이 주저앉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한 끊임없이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보다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의 인생 내내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과 마지막 만남은 서로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사건이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다른 모든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처럼 감싸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사건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무슨 일인지 그날만큼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없던 물고기가 다 어디에서 왔는지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찌 된 일인지 베드로는 날이 새어갈 때까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기서 배 오른편은 당시 갈릴리 바다의 지형상 더 깊은 곳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첫 만남 때와 동일하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 따라 깊은 곳으로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그 결과, 이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과 마지막 만남은 그 상황과 그 말씀과 그 결과에 있어 서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똑 닮아 보이는 두 사건에도 성경은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만남 때에는 잡은 물고기가 심이 많아 베드로의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마지막 만남 때에는 그 첫 만남 때와 다름없이 잡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낸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그를 부르실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이처럼 베드로에게 있어 물고기 낚는 그물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남 때에는 다 찢겨져 더 이상 쓸모없어져 버린 그 그물을 마지막 만남, 즉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것이 전혀 찢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베드로도 아주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때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 직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상태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져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그 그물과도 같은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생각과 감정보다도 행동이 늘 앞서서 매사 실수투성인 나를 이처럼 다시 언제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다시 언제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헬라어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회복시키다, 수리하다, 심지어 그물을 깁다, 그물을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노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너무도 생생하고 절절하게 경험했던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경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쓰러져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대적마귀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문안 성도 여러분, 75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 하여금 4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당회를 재개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믿음도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광복을 보름 앞둔 그날 우리 세문안의 믿음의 선조들의 가슴을 그토록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믿음도 여러분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처럼 간곡하고 절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4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당회를 재개한 지 보름 후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광복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날을 꿈꾸며 회복을 준비해왔던 이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폐허의 땅에서 화합과 회복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일제의 포갑이라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언제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굳게 지켜냈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세문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즉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 광복의 역사라는 은혜를 이처럼 친히 특별히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문안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또한 우리 세문안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셔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시는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작은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본래의 의미는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아주 짧은 고난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잠깐이라는 표현에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시간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 잠깐이라는 말은 잠시, 임시로 머무는 자리, 즉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가 부활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형태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고난 역시 결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염려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잘 알고 계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빼내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75년 전 일제의 포갑에 시달리던 그 자리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의 자리라고 보셨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을 맞게 해 주신 것이 아니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우리를 그토록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능이, 즉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에게, 즉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또렷이 기억하셔서 매 순간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날, 광복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75주년 광복기념주일을 지키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그 부활의 주님을 근신하고 깨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다시 일어서는 신앙, 부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